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며 죄된 저희들의 모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 길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전 지구적인 협력 있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재난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미스바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상당교회를 이 청주에 세우시고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당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 지역을 섬세하게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현재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긴장하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프로젝트와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통하여 지역의 작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섬김이 주님의 손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읽고 경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게 느끼고 삶을 통하여 실천되게 하옵소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 성도들이 가정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이들에게 건강함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흥왕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평화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를 향한 엑소도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새로운 삶의 여정에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경을 사용하여 박수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우리는 아주 특별한 봄을 지냈고 또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우리의 모든 일상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죠. 조만간 회복이 될 것이다. 조만간 다시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슬픈 전망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과연 정말 그럴까 싶기도 한데, 정작 현실을 보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마스크 벗고 수업 듣고 또 같이 뛰놀고 그런 때가 과연 언제 올까? 또 우리 예배 현장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전처럼 식당에 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할 날이 과연 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BC와 AD에 대해서도 다시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있다 얘기도 하죠. Before 코로나 이전과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그런 세계로 분류를 하는 그런 참 희한한 시대를 지금 저희들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맞서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시대를 향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기를 의미하죠. 그런데 본래 엑스와 호도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무엇 바깥으로, 무엇으로부터 라는 전치사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바깥으로, 길로부터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가 되었고,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일반 명사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사전은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죠. 엑소더스, 사람이나 자금 등이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일,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일.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익숙했던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영적인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상황을 마치 신문 기사처럼 기록을 합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지도를 보면 이 람셋이라는 곳은 본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거주를 했던, 집단 거주했던 고센 땅의 일부 그런 거주지예요.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동남쪽 52km 떨어진 숫곳이라는 지점에 이릅니다. 텔 엘 마스쿠타라고 오늘날에는 아마 그 지점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강 하류에 있던 람셋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가량 되었다.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 그 외에 카운트되지 않았던 수많은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인근 지역의 많은 그런 민족들까지 포함하면 흔히들 200만 가량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정말로 그렇게 많았을까? 경제학자 멜더스에 의하면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에 25년을 주기로 그 지역의 인구가 2배씩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약 400여 년 만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증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늘어난 숫자만큼 대단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휴가를 떠나려고 가족들이 아니면 다른 집안과 같이 뭔가 약속을 정해서 약속한 지점으로 뭔가 짐을 꾸려가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부산스럽잖아요. 임시 대피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짐을 꾸려서 그곳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거주했던 그 지역, 그 동네를 완전히 탈탈 털고 빠져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룻밤 사이에 정말 썰물 빠지듯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라는 것,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했더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환경과 그런 시대의 상황이 됐던 거죠. 2020년 지구촌은 코로나의 여파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해가 바뀔 때, 해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하죠. 우리들은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12월 31일 저녁 때쯤 되면 TV를 켜면 뉴스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 이제 한 해가 가는 송년의 마지막 모습들, 현장 스케치, 지구촌 곳곳을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자, 특파원들 나와주시죠. 야, 여기 유럽 어디인데요?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아쉬워하면서 또 들뜬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인데요. 지금 카운트다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십만의 인파가 지금 북적이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뉴질랜드 그 앞에 있는 어떤 섬 지역의 풍경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곳곳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광화문 광장, 우리 보신각 타종
그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차에 따라서 해가 바뀌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시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괜찮겠지 안심했던 나라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수치와 속도로 증가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집단 감염이 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수습을 하는데 의료 체계나 나라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그런 재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죠. 세계 곳곳 모든 곳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었던 사진이 있어요. 띄워주시죠. 여러분, 저기는 브라질 저 깊숙한 곳 원주민들이에요. 선교사님들도 가기가 힘든 그런 곳에 마스크를 쓰고 원주민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마스크를 쓰고 지금 노를 젓고 지나가고 있죠. 사진 한 장을 더 소개를 할 텐데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저 빨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털복숭이 무슨 강아지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털복숭이 분장을 하고 지금 길거리를 이렇게 슬쩍 가다가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 한동안 굉장히 강압적으로 외출 금지 봉쇄령을 내렸죠.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잠깐 그 시간이나 이럴 때만 외출을 잠깐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뭔가를 뒤집어 쓰고 저렇게 가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위 말해서 웃픈 정말 그런 상황이죠. 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거예요. 국경도 시간도 공간도 상관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어떠한 경고도 징후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슬쩍 다가와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어요. 그나마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야, 몇 개월 지금 고생했는데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 이제 좀 급한 불은 끈 것 같지 싶지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로 말하면 이제 1회 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1회 말이면 언제 9회까지 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엑소더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자,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교병, 누룩으로 떡을 부풀려서 먹어야 되는데 차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황이 없다 보니 너무 다급하다 보니 그렇게 빠져나왔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날 음식을 먹어야 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띠를 꽉 좀 매라. 왜요? 이제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발에 신을 신으라. 집에서는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을 신고 당장에라도 요이 땅 하면은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손에 지팡이를 짚어라.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한 조치. 급히 먹으라. 신속하게 정말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속도입니다. 속도. 더 빨리
그 속에서 뭔가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직감했다면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신영섭 교수님 강의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의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크고 힘센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 뭔가를 빠르게 대처하고 그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하룻밤에 그렇게 신속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언제 그들이 그렇게 빠져나오죠?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라 통상적으로 400년 그렇게 지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400년과 30년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30년의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이 되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 아무도 사실 기억하지 않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날을 콕 집어서 뭔가 기억하고 뭔가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역사의 많은 사건들을 그냥 개별적인 한 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어지는 연결되는 선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을 점으로 보든 선으로 보든 어떤 특정한 시간적 구성과 사건적 연계성을 통해서 보든 이해를 하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점이 있어요. 일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은 BC 1500년 전 아니면 1600년 전쯤으로 봅니다. 하나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건 가운데 아주 특정한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점들이 찍혀지지만 그 많은 점들을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도할 능력이 없고요, 그 하나 점을 자신 있게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찍을 수 있도록 과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후대에 그렇게 기록이 될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어떤 대단한 재벌이, 어떤 위대한 문학가가, 스포츠 스타가 그 역사를 자기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역사를 족적을 스스로 먼저 정하고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수고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뿐이에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정해진 구간들을 통과했더니 기록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 기록을 남기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가 내가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공헌을 하고서 영화를 촬영하거나 제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좋은 그런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반대시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점을 콕 찍어 놓으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시간을 먼저 설정해 두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죠. 애굽왕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항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의 마지막 지점을 미리 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그 지점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거예요. 430년에 끝나는 마지막 날, 그렇게 하나님은 점을 찍으시고 그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마음대로 선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시대까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왕정 시대서부터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꼭지점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점을 찍으시고 선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역사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과 선을 마음대로 찍고 연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변경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과 선을 연결하다 보면 면이 나와요. 공간이 나와요. 그럼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행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죠. 출애굽이라는 시점과 가나안 입성까지의 시점 속에서 연결된 그 선과 면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까지, 그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 시대까지 정복자가 될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에 계속해서 눈이 갔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찮은 노예 출신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장차 훈련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행할 여호와의 군대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물론 나중에 광야 생활 중에 각 지파를 단위로 해서 군대 편제로 그 숫자가 계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군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군대. 하지만 사실상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실상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엉망진창이고 오합지졸이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직 노예 출신들, 그저 때리면 일을 하고 맞아야 움직이는 아무런 비전이나 열정이나 의욕이나 소망도 없었던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지칭하시고 군대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날고 기는 기가 막힌 군대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무시무시한 특공 사단들, UDT 대원들, 네이버 실 대원들, 전쟁 지역에 가서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서 대신 싸워주는 무시무시한 용병들, 그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들, 병기들을 기가 막히게 다루고요, 그래서 살인 무기, 인간 병기라고도 불리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미국에서 특공 부대를 나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훈련이 혹독한 부대에서 몇 년간 군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1년에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특별 훈련이 있으면 지역을 정해서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남미 콜롬비아 정글에 가고 어떨 때는 라오스 밀림에 가서 헬기로 그냥 어디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점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무조건 도착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정글 속에서, 그 밀림 속에서 생존을 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아프리카 루안다 내전, 보스니아 내전 같은 데 직접 참여해서 그곳에 침투 작전도 펼쳤고 전투를 벌였던 분이에요. 허벅지가 막 이렇게 굵고 총탄 파편과 칼로 인한 여기저기 몸에 난 상처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정말 그분 앞에서 공군 작전사령부 본부중대 방위 출신인 제가 정말 얼마나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옷깃을 여미고 두 손을 잘 모으고, 정말 이처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막강한 비밀병기와 같은 그런 군대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경호군단, 왕궁의 친위 군대처럼 얼마나 근사합니까? 제복이랑 입은 모습이 쫙 빠져서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제 막 빠져나와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재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장차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막강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비전. 그때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일한 소망과 비전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더라.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엿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현재적인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보잘것없는 전직 노예 출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참 귀한 존재야, 너희들 참 대단해, 너희들이 충분히 틀림없이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하고 견뎌낼 줄 나는 믿어. 강하고 담대하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라고 말을 하죠. 위기가 닥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절망을 하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잘 차리고 정말 기민하게 행동을 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니겠어요? 50년대, 60년대를 지나오면서도 별다른 소망도 없고 별다른 비전도 없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산업화 시대를 거쳤고 80년대 민주화 시대를 통과해서 쑥쑥 나아갑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통과를 했던, 세계에서 정말 흔치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압축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 이후 90년대, 2000년대를 열면서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던 중에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장벽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위기 가운데에도 정말 방역의 모범을 잘 보였고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크고 사회에 여러 가지 보장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중산층들이 음식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앞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일본이 어제인가 뉴스에 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들 나는 양보하겠다,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겠다. 정말 슬픈 뉴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중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청주 시장님과 만나서 함께 오찬을 나눴어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청주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잘 해주었고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방사광 가속기 유치하는 그 일로 인해서 청주 지역에 크고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청주 지역의 교회들도 힘을 합쳐서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지난 화요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상당교회 목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팀을 운영을 해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행정, 미디어 6개 분과를 나누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 상당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틀과 조직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모든 걸 다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적인 대안과 비전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소망과 꿈을 만들어 가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지 않으면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대한민국 이 땅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엑소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인한 바로 그런 소망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낙심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어찌 탄식하고만 있겠어요?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 되어질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비천한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멋지게 출애굽을 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 아니 두려운 AI 시대가 온다고 해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시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참 기도하죠. 하나님, 여러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점을 찍으시고 선을 원하시는 대로 이으시고 공간을 창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현재적인 모습을 보며 낙담할 것이 아니라 되어질 장차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품고 나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하나님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향한 믿음의 엑소더스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다 보면 힘이 쫙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근심과 염려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점을 찍으시고 선을 연결하시고 공간을 창출하시고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새 시대를 향한 믿음의 엑소더스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소원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선물해 주시고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귀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중기도회 미스바 기도운동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말씀 묵상 광야식당 영상이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오프라인 새벽 예배는 6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월 비전 헌금은 청주 내 고3 학생들에게 격려 선물을 나누는 학원 선교를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각 교구와 여전도회가 주관하여 작은 교회 세우기 사역을 위한 아웃리치를 시작합니다. 주보의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어려운 지역 교회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출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 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윤정태 집사님, 이용자 집사님의 장남 윤영재 군과 신동희 양의 결혼 예식이, 강희옥 성도님, 박미숙 집사님의 장남 강은규 군과 김채은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랑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정민, 이미영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산남교구 서영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래운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가성교구 김동활 안수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다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또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 믿고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며 일평생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업의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물들로 인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장 육부와 폐부 깊숙한 곳의 모든 연약한 장기들이 온전케 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취업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군대와 타지 및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자녀들까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군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상당교회를 통해 청주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광야 식당 그리고 주일마다 업로드가 되는 찬양의 샘 여러분 열심히 시청하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들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비전 헌금은 학원 선교를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청주시에 내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고3들이 등교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되게 불리한, 그리고 마음이 많이 조급할 텐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고3 친구들 조금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줘서 위로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여러분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주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